욥기 36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후의 마지막 메시지의 시작이죠. 36장, 37장이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1절부터 4절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 1절로 4절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고난받는 성도, 이 성도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받으면 세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는 그것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고난이 마치 그 어떤 저주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고난받게 하는 현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누군가에게 또는 세상에게 복수를 생각하고 원망하고 이제 이런 것, 남을 탓하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이 고난 때문에 더 지혜로워져서 이 잡초 같은 그런 생명력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런 세 가지 형태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라, 고난 당할 때 그런 이야기를 지금 1절로 4절에서 하는 겁니다.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한 다음에 2절에 이래요.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지금 이 말은 2절의 말은 엘리후가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 변호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이래요.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낸다. 이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35장 2절 3절에서는 욥의 의의 본질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의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즉 욥은 고난 주시는 하나님이 잘못이지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 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했다는 거죠. 엘리후에 의하면. 그래서 설령 무슨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느냐라고 엘리후가 지적을 했었어요. 실제로 내가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 이 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정말 의로운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바리새인만큼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여러분은 금식 언제 해보셨나요? 저도 금식을 언제 해봤는지, 물론 어떤 교회는 그 고난 주간에는 뭐 아침 금식을 시키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절기를 당해 가지고서 뭐 정해진 규칙이라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회개하는 금식을 언제 해보셨나요? 근데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을 했어요. 그리고 구제하죠. 정결 예식을 매일 하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죠. 또 11조도 철저히 하죠. 경건 생활을 하죠. 심지어 길을 걷다가 여자를 안 보려고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누군가의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전봇대 같은 데 부딪히기도 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한참 모자라는데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이 더 나은 의가 뭐예요?
더 경건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엘리후가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고난 중에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하나님께 돌려라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바로 직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을 죄가 완전히 지배를 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전부 다. 그런데 노아만 살리세요. 왜 노아를 살렸느냐 하면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가 의로운 자라 그래요. 그런데 바로 앞에 구절, 우리는 바로 앞에 구절을 읽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제가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해서 여러분 귀에 딱지 앉으실 거예요. 이 창세기 6장 9절에 의로운 노아 바로 앞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었던 거죠.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확신이 될 수가 있고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은 진실로 이래요. 4절에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하느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인정을 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죠. 그리고 5절로 12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정 의로운 분이다 라고 한다면 고난은 왜 주셨느냐? 고난의 목적이에요.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5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전능하신데 그렇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서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합하면 전지전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않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지만 악인이 누군지도 알고 심판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신다. 비록 고난을 당해도 그러니까 욥처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욥에게서 눈을 떼신 분이 아니다.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은 왕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말하자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존재케 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고난당하는 존재인데 그런데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고난당하는 왕. 이것이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갖고 있는 목적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고난 중에 우리는 뭐를 하느냐면 영광을 바라본다. 소망을 가지고 바라본다 이래요. 로마서 5장이에요. 그것이 성도예요.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자. 또 로마서 5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 이하를 보면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고난 받는다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가 함께 등장을 항상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이외에도 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받는 자를 옮겨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5절로 7절이 말을 하고 8절로 12절을 보면 혹시 그래요. 8절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그들 자신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혹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난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교훈을 열어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한 로마서 5장을 보면 1절로 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고난이잖아요. 고난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뭐를 소망을 이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 중에 영광을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왕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영혼이 참고 견디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11절 말씀이죠.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이것이 없으면 훨씬 더 심하게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남의 고난과 연약함에 대해서 무정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뭐를 이루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여 소망을 이루는데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받는 또 다른 사람들을 뭐예요? 이해하고 돕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받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5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자신이 당한 고난의 경험들을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그 초등학교 저학년 미술 시간에 아무리 해도 도화지에다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아이가 울어버리니까 선생님이 와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여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도 그림을 그렸다는 것 때문에 울음을 뚝 그치고 환하게 웃었는데 이때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리저리 움직이신 이분이 누구냐면 예를 들면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죠. 어제 저희 며느리한테서 그림이 하나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는 다 미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제법 잘 그렸더라고요. 누가 그렸냐 그랬더니 우리 손녀딸이 그렸다는 거예요. 얘가 글씨도 이게 뭐 예수님하고 밑에다가 노율 이렇게 쓰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제법 사람을 2명을 잘 그려놨는데 설명을 하기를 거기에 뭐가 사람 그림을 그려놓고 이 옆에다가 뭐를 뭐 이상하게 그 줄 같은 것을 쭉쭉 해놨더라고요. 이거를 이 아이가 설명을 하기를 이게 예수님이 비춰주는 빛이라고 그러는데요. 5살짜리가.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수상해요. 뭐가 수상한 것 같아요? 이게 얘가 다 그렸을 것 같지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 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못 그렸거든.
지네 엄마가 좀 손을 잡아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느끼지를 못하는 그 순간이라, 그러니까 뭐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성령 보혜사의 그 손길이 그 자녀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발을 움직여 주시기도 하고 동행해 주시기도 하고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보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하나님의,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시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거죠. 조그마한 꼬마애가 그림을 멋지게 그리게도 하시고, 어른 같으면은 고난에 처한 자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고난 이전에 어떤 대단한 신앙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도 결국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면,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나는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없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환난 중에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고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12절까지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문단 13절로 15절은 사람이 영적으로 삭막해지는 원인이 뭐냐 할 때 그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 이런 목적과 유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절망과 고난에 빠져서 스스로 굳어지고 비참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라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쭉 살폈었는데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의만 강조를 계속했어요. 그러나 그 세 친구들이 간과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이거는 전혀 말하지를 않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굳어져 있어요. 그거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능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배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곤고한 자를 구원하고 학대받는 자를 학대받을 즈음에 그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다. 아까 그 초등학교 미술 시간처럼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귀를 여는 것도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말씀이 들리게 하시기도 하고, 예수를 40년을 믿었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귀만 여나요? 마음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로 23절을 보면 전능자,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교훈을 베풀겠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코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잖아요. 여기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욥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게 16절로 21절이에요. 그래서 그대라는 말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 16절로 21절에 그대, 이게 그대가 누구예요? 고난 중에 있는 욥이죠. 16절을 보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이 계획이죠.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 고난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욥의 잘못된 반응의 위험을 지적을 합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옛 성경에는 대속받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하지 말아라. 즉 대속받을 일이 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텐데 스스로 그릇된 길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분노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너의 사정을 모르고 계신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노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절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요. 인간은 아무것도 스스로 그냥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권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아주 재미있는 충고를 해요. 스스로 밤에 빠지지 말아라. 이 밤이라는 게 뭐예요? 절망이죠. 그래서 밤을 사모하지 말라.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 끌려가리라. 절망에 빠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가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절망을 스스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21절은 악이라고 그래요. 삼가 악에 치우치지 말아라. 교만한 자는 환난 앞에서 분노하고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처음에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잘 나오고 그러다가 이 고난이 길어지면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에 빠지기도 하고 원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이 굳어지면 나중엔 절망 속에서 스스로 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절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고난 가운데 분노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 속에서 끌어오는 이 분노, 화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밤을 사모하는, 절망을 사모하는 것, 이게 악에 치우치는 것이다. 네가 환난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앞에 욥이 자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 그 밤을 사모하는, 절망에 빠져서 절망을 사모하는 그런 잘못과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라. 인생이 그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가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며 찬송하라가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안 만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럴 때에는 스스로 절망에 빠지거나 자기 의의를 계속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난을 받는가라고 절망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도 바라보는 그런 성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사는데 고난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것이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의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인내하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육신의 절망 때문에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받는 형제들과 함께 하셔서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저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해결과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스스로 절망의 밤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고 나온 이들에게는 더 성숙한 신앙을 주셔서 고난받는 형제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또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곁에 보혜사가 나를 위로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곁에서 위로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시사 그 고난의 자리를 털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